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한 해를 보내면서 돌아보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또 여기 있게 되었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들 때문에 힘을 얻어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었던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생애의 마지막에 서서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 혹은 자기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마감하면서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에게 자기의 남아있는 사역들을 이제 마감하면서 위임하고 디모데가 자기의 일들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직접 모든 일들을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곁을 떠나고 홀로 외로워 있는 때에 디모데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또한 그에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 역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감정과 연약함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위로와 사랑의 보살핌이 그에게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하고 사람들의 사랑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받아주며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어줘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이 있지요. 불신 세상에서 외롭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된다면 우리가 힘들지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고 우리가 힘들지만 믿음의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자가 되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동력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합니다. 데마가 바울을 버린 것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바울을 배신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믿음의 길에서 떠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데마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멀어진 것은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반대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옅어지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크게 보이고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뺏기게 되어져 있는 것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그때부터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식어지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 마음에서 은혜가 식어지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식어지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지고 세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하나님을 사랑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기도와 말씀 묵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 안에 머물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점점 식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둔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보다 이 땅의 것에 더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화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들이 힘을 잃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도를 해도 자기 영혼과 은혜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세상의 일들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 형통하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에 우리의 기도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은혜가 식어지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속한 것에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세속화되면서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져서 결국에는 믿음의 길을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갈라디아와 달마디아로 파송된 것입니다. 같이 바울을 떠났지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고 그레스게와 디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사역지로 갔다는 것이 차이점이지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겠지요. 여러분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더 쏠려져 있습니까? 세상에 더 쏠려져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 마음이 너무 쏠려져 있으면 잠시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너무 세상적인 것에 치우쳐져 있으면 잠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그것을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주치입니다. 의사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가장 신실한 동역자요 조수였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갈 때도 누가는 그와 함께 했습니다.
3차 선교행을 갈 때도 누가가 동행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될 때도 누가는 그를 떠나지 않고 함께 그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도 누가는 그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바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있었으므로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사도들이 행한 일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좋을 때뿐 아니라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좋은 동력자입니다. 우리가 서로 누가처럼 좋을 때도 같이 있어서 기쁨을 같이 나누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같이 있기를 힘써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누가 같은 사람이 많아진다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누가가 된다면 서로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가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누가처럼 늘 주님 곁에 있을 뿐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 곁에서 그들이 잘 될 때나 그들이 어려울 때나 그들을 떠나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위로자 격려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함께 갔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울은 마가는 믿을 수 없어서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말하고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데려가자고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이 의견이 부딪히고 끝까지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마가가 바울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바울의 사역에 큰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을 떠났고 그렇게 연약했던 마가가 이렇게 좋은 바울의 사역에 유익을 끼치는 동력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면에는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의 공이 컸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자로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의 사도가 된 후에 그를 교회에 소개하고 또 안디옥 교회에 그를 불러서 본격적으로 이방의 사도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또 마가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과 헤어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가 연약한 마가를 얼마나 잘 훈련시키고 그를 얼마나 잘 세웠던지 마가가 이제는 어엿하게 바울의 동력자로 손색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추진력이 있고 목표를 향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옆을 보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바울 같은 강력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의 일들이 이 추진력을 얻고 교회의 일들이 힘있게 잘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 바울 같은 사람만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교회는 또한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치진 사람들을 옆에서 격려해주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키워주고 그들을 세워줘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돕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교회는 바울 같은 사람은 몇 명만 있어도 되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앞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도우고 함께 붙들어줘서 그들과 함께 간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바울과 같은 은사를 가진 분들은
바울같이 일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을 쓰이게 하시는 바나바 같은 은사를 주신 분이 있으면, 또 바나바같이 사역해서 우리 교회가 바울과 같은 사람과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잘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일이 힘을 얻을 뿐 아니라 거기에 낙오되는 사람 없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부기고를 에베소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에 대한 배려요, 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배려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제 곧 죽을 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서 교회를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디모데가 사역하던 곳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부릅니다. 디모데를 부릅니다. 그러면 에베소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떠나보내고 목자를 잃어버리는 양과 같은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필적할 만한, 디모데만큼의 영성과 디모데만큼의 그런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부기고를 에베소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가 떠난 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오면서 교회를 두고 오는 그런 부담감을 떨쳐주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부기고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데리고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려하는 마음이 성숙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여러분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성숙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성숙한 마음, 또한 배려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배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교회를 배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 자원서를 내고 오늘 임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를 희생해서 어려운데 사역을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마음이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내 이름을 올려져 있지만 아무 일이 할 것 없는 그런 데 동그라미를 몇 년 동안 계속 거기만 동그라미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상처받을까 봐서. 한 번도 나와서 그 일을 하지 않고 계속 그 부분에만 동그라미를 몇 년째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혹시 생각해보세요. 정말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배려한다면 내가 어떤 부분에 다른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또 사람들이 좀 하기를 꺼려하는 일들은 무엇인지, 사람들이 자원하지 않는 부서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좀 살펴서 내가 올 한 해 동안 좀 힘들지만 이런 데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역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 자원서에 기도하는 바로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를 배려하는 사람.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고 교회에 어떤 일들이 어려운지 그런 데 대한 생각이나 배려 없이 그냥 자기 이름 자꾸만 안 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기는 내야 되겠고 동그라미는 쳐야 돼서 그냥 형식상 동그라미만 쳐서 내는, 좀 교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진심으로 그걸 하고 싶어서 그게 동그라미 치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간혹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배려가 부족해서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행동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우리 어른들이 하나 묵은 마음 없이 툭툭 뱉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런 이야기 듣고 상처 안 받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제가 처음요 서울에 있다가 그래도 서울에서 한 10년 있으면서 좀 서울 사람쯤 돼가지고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의 여전도 회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는 걸 보면서 제가요, 너무 마음이 졸였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 보고 있으니까, 막 권사님 안 돼 있어, 막. 아이고, 지난번에도 그걸 가든지 안 된다 하는데 뭘 자꾸 안 돼 있어. 이러고 막 무안해요. 그 권사님 안 씁니다. 또 어떤 분이 또 막 투박을 줘요. 제 생각에, 야, 저분이 상처받아서 다음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면 어쩌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음 주일날 또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집사와 권사님이 목사보다 믿음이 좋다는 걸 그때서 제가 알았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말이 거칩니다. 이게 좀 배려할 줄,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상대방이 혹시 상처는 낼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배려하면서 하는 마음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친근해지면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친근하면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친근한 것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친근할수록 더 배려해야 되지요. 왜 자꾸만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친근하면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근한 사람에게서,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이 제일 상처를 많이 입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이게 제일 말입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제일 사랑하는데 아이들은 부모들 때문에 다 상처를 받습니다. 대부분 비행 청소년들이 무슨 인터뷰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왜 너 집에서 나왔니? 그러면 엄마 때문에 나왔다. 아빠 때문에 나왔다. 남편에게 제일 상처를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내입니다. 아내에게 제일 상처를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남편입니다. 가장 가까운데도 제일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가깝고 친근하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이 못하는 말을 툭툭 아무렇지도 않게 던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에게 혹은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부모에게 하는 말들이, 이 말을 혹시 다른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떨까?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다른 사람이 말하면 상처가 되고 원수가 될 만한 말들도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친근하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함부로 툭툭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배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배려하는 것이 성숙한 마음입니다. 서로 배려하죠. 성도들이 친근해지면 친근해질수록 더 마음을 살피고, 더 감정을 살피고, 더 사정을 살펴서 그들을 배려해서 말하고 그들을 배려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가깝고 아름다운 관계가 더 오랫동안 지속되어지고, 가깝고 아름다운 관계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배려해서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없는지를 살피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들을 살피고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상태와 그들의 환경들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올 때 가보의 집에 둔 겉옷과 책을 가지고 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 살던 가보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곳을 떠나오면서 자기의 짐을 그 집에 맡겨 놓을 정도인 거 보면 바울에게 참 신실하게 대했던 사람이고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데를 가면서 이삿짐을 여러분 집에 갖다 놓고 방을 하나 차지하도록 해놓는다면 그건 여간 그 사람에게 헌신되지 않은 사람이면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창하게 우리가 뭐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갑옷처럼 옷이라도 맡아주고 책이라도 맡아주는 그런 충성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큰 일을 맡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도 그 일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 나가서 샌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요, 큰 일에도 충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중에 큰 직분을 맡아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라고 해서 그냥 등한히 하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큰 일을 맡겨도 마찬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이 지극히 적은 일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일에 믿음으로 충성하고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는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렉산더를 조심하라 말합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불의 생후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주변에는 바울에게 힘이 되고 바울을 도운 많은 동력자들도 있었지만 오늘 이 불의 생업자 알렉산더처럼 바울을 힘들게 하고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알렉산더가 자신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말하면서 주께서 그것을 보응하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도 그를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인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면 알렉산더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정도 이야기했다면 이 사람은 막 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재심이 뭔가 소망이 없는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를 함부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되지 못할지언정 우리를 조심해야 되고 피해야 될 사람이 되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은혜 안에 있고 믿음 안에 행함으로 주의하고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하고 본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결국에는 자신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자신도 복을 받지 못하고 자신도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사람을 대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법정에 서서 복음과 자신을 변호할 때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이 재판을 받는 그런 순간에 자기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쓸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따져 묻고 싶지 않다. 왜 그가
자기를 떠나고 자기를 버려둔 사람들의 허물을 묻지 않겠다고 말합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재판의 순간에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순간에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책망할 마음이 없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내 편에 되셔서 내게 힘을 주시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좀 섭섭하게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좀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적어지면 그때부터 사람을 기대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움과 격려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을 기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만큼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과 원수가 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그러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하거나 자기 인생이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도우시고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마음이나 사람들에게 섭섭한 마음들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자꾸만 사람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렇게 되어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위기에서 건지시고 어려움 중에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는 믿음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과 믿음이 분명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섭섭한 것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우리 가운데 분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랑의 관계로 맺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안부를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축복한 후에 본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바울이 곧 순교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두려웠겠습니까? 딴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일일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라. 또 그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동역자들을 다 챙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는 신실함과 교회와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바울은 주님을 닮아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긴 직무를 감당하며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함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바울이 인간적으로 외롭고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바울에게 큰 상처를 입혔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역지로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박해한 사람도 있었고 바울이 안부를 전하며 일일이 축복해야 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를 배려하고 사람을 배려하며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또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우시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바울이었겠습니까?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에 그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처음부터 바나바였겠습니까? 그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은혜를 잃지 않고 은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았더니 그가 교회를 위로하고 많은 사람을 세우는 바나바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디모데가, 처음부터 디도가, 처음부터 두기고가 다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겠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연약한 사람이요 믿음의 초보에 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바울에게 힘이 되는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데마가 데마였겠습니다. 그가 조금씩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 맛을 들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지자 그가 바울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데마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바울 같은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도 디모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부족한 우리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대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인격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바울같이 바나바같이 디모데같이 디도같이 두기고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울이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 주심으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동력자들 역시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힘 주시면 주님 사랑하며 교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일꾼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18장 함께 하겠습니다.